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할렐루야. 함께 손잡고 가세.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서 저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또한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런 공로 없사오나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순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새순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주에서 조금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되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감염된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전처럼 다시 자유를 되찾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직장과 직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가정도 있고 일이 적어져 절실히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비자 문제가 풀리게 되기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순의 모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태어난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그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환자들이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격리되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같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자, 손을 뻗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궁핍한 동족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때는 가난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활하였던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때 가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련한 아픔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난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이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왜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라.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이처럼 궁핍한 동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준다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가난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하게 되어졌을까요? 자, 몇 가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이제 끌고 그 물건을 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카드의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여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써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되어졌을 때에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또 다른 것을 사야 할 때, 구입해야 될 때, 이건 우리의 가난의 문제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출보다 수입이 적을 때, 즉 수입은 적지만은 지출이 많아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수입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수입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함께 생활해 나가야 되는 것,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이 벌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일자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가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씨를 뿌리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일 제철이 되어졌을 때에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가난의 문제가 삶의 현장에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은 이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이유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 불평등 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균등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균등하게 나누지 아니한 사회 속에서는 소득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 3, 4년 전 한국에 떨어져 있는 조국입니다. 이 조국에 대한 소득 불평등 지수에 대하여서 국가별로 이것을 등급을 매긴 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43%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져가게 되어지니까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한 7% 정도 될까요? 그것을 나눠서 갖게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가난의 문제는 이거 떨쳐버릴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호주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땀 흘려 일하고 거둬들인 그 열매를 통하여서 모두 다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 신명기 13장 14장에서 거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농사를 할 때는 값진 열매를 거두드리게 되어지고, 또한 기르는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서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거두어서 함께 가족들이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 여전히 기근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남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남아있는 가족 식구들과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여서 토지를 분배하여서 토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경작해야 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 속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고통의 문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여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배경사적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궁핍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면제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제하여 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하여 주라, 자유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면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7년 끝이 아니라 7년째가 되었던 그 해에 대하여서는 면제를 해주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고 줘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 빚에 대하여서 탕감을 해주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에 대한 면제인가?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속에서도 이웃나라의 돈을 빌려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채무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너무나 많은 빚을 주기도,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혹은 이제 빌린 돈을 갚기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나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따지고 보면은 이웃 나라의 돈을 빌려서 잘 살게 되어지는 이 같은 환경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 빚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대 사회 속에는 한 가정 단위로 생각을 해 볼 때에 어떤 기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돈이 필요하겠지요. 자,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면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는 신학자 가운데에서 필로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케일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시켜 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품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이 렌트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렌트비 받는 것을 연기해 주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예 면제를 해주라, 즉 탕감을 해주라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유명한 랑게 주석가와 메츄리 주석가는 이것에 대하여서 그냥 탕감해주라, 이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빚진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질까요? 연기해 주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탕감하여 주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탕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빚진 자에 대하여서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는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인권법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호주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곳에 있어서는 이제 잡키프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무상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어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렌트비에 대하여서 연장을 시켜주는 것에 대하여서 제도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 주인과 이제 세입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 인하여서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서 면제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 지급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나라가 그동안 돈을 많이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어질 때는 너무나 좋은 거지요. 나라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나라 국가의 돈을 갖다가 개인에게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 달러를 찍어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달러가 많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호주 정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연장을 해주게 되어질 때는 힘든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연장을 시켜준 것이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겠지만은 후반전에 더 힘들게 이 모든 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를 하게 되어질 때는 이건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나 없는 가운데 면제를 해주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고통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면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면제를 받게 되어지니까 좀 쉼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호주는 이렇게 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고통의 문제를 지금 극복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난한 나라는 어떠할까요?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 가난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고통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 동기 선교사로 있는 그 선교 현장에서 아주 짧은 그 영상 하나를 제게 보내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보는 가운데서 말레이시아 그 원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이제 나와 있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삶을 포기해 버리고 마침내 자살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보여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난한 나라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가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현장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격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먹어야 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은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 시점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첫째는 가난한 자기 동족들에게 대하여서 면제를 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구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자,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족들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을 보니까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펴서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구제를 하게 되어지고 또 도와주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이 이제 제7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용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면제해가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가 이제 면제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럼 올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꾸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상 돕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면제년이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입을 닦아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나쁜 품성의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어질 때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멈춰버리게 되어지면은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웃에 대하여는 도무지 베풀어주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국가 혹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찾아서 조사를 해보면요,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게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돕기 위하여서 강대국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강대국들이 각 국가마다 협의하여서 돈을 이제 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부한 그 금액을 통하여서 결국은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혹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색하기 위하여 진단 키트를 구입하는데 도와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푸는 삶이 풍성한 나라가 곧 잘 사는 나라요, 선진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개인과 가정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잘 사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토지는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토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 돈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마저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웃집으로 자기 자신을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가서 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품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품꾼으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스스로 품꾼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5장 12절에 보니까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제 7년이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자유를 주어서 내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5장 39절에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서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도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희년이 되어졌을 때는 그들을 자유자가 되도록 풀어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하면은 자유를 주게 되어질 때 13절에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왜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소중한 노동력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빈손으로 가게 되어지면 또다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하여서는 넉넉하게 보상을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보내주라, 넉넉하게 하여서 보내주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울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였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에 대하여서, 보상의 은혜에 대하여서 항상 약속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이 보상을 이제 받기 위하여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적어도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종살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5절의 뜻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을 기꺼이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살이하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죄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자유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할 때 품꾼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도 2배만큼이나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 축복은 4절에 보면은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였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국가가 될 것이고 꾸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 사회와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은혜의 원리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빌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빌려주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원리는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합니까?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 일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땀 흘려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리는 베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하였던 그 내일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저라고 하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가 큰 도움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 경험하였던 우리의 성공에 대하여서 우리의 경험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작은 그 나눔은 그들에게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나누게 되어지고 지식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이 상처를 극복하였던 이 은혜로운 경험을 갖다가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물질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사로운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눔을 펼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공동체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서성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는 언제나 궁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그 궁핍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삶이 힘겨워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으로 인하여 연약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목축을 할 때에도 여전히 소와 양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궁핍한 사람, 연약한 지체에 대하여서 기꺼이 면제해주고 또한 구제해주고 그리고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종된 삶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에 대하여서 기꺼이 면제해주고 또한 구제하고 나아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힘겨운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가난한 나라 제3세계 국가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나 가난하여서 죽는 사람 또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한 삶의 현장에 거둬들인 소득을 통하여 10의 1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삶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움켜잡았던 손을 펴서 기꺼이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서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위에와 그리고 또한 그리운 조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마다 광고한 예배 및 소그룹 나눔에 대하여서 온라인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광고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까이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또한 가까이 있는 교회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며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에게 안부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반드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의 큐티 책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순별로 이것을 배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큐티형 교재 정기 구독은 매년 6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당되는 금액은 순장님을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배 및 어려운 가정 돕기 이제 광고상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도 주보보시며 참고하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는 엄존 집사님의 한국에 계시는 모친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빨리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호주 내각회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안을 내놓았지만은 빅토리아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은 월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배 숫자도 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월요일 날 주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예배드린 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새벽에 제가 영상 올려드린 내용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배드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순회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부 문안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히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